반갑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고 또 그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을 길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주제가 전환이 되고 주제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잃어버린 자는 어쩌면 작은 자고 소외된 자고 또 좀 더 확장해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느냐?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이고 목자를 잃었다는 것이고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양이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것이고 현상적으로 말하자면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을 잃었다. 양이 그러면 애완동물이 길을 잃었다. 그러면 이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99마리를 버리거나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면,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찾아 나서서 어린 양 같으면 찾기만 하면 너무 양도 기뻐할 거죠. 길을 잃은 거니까요. 길을 잃은 미아를 생각해 봅시다.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미아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길을 잃었다는 것은 범죄하는 형제, 주님을 버린 형제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가 조금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을 너의 형제가 길을 잃었거든. 길을 잃으면 어떡하겠어요? 찾으러 가야죠. 어떻게 찾느냐?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면하도록 돌아오십시오.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하여 가는 길의 끝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망. 거기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구체적으로는 뭔가는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해하고 범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죄를, 어떤 성도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납해요. 그러나 용납하는 것은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면서요. 그래서 혼자 찾아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예요. 정말 용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길을 찾아서 목자를 만나서 목자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제서야 교회에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치리하고 징계하고 내쫓으라는 것. 근데 조금 우리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형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도 잃어버린 양인데 근데 결국에는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18절은 그것을 못 박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교회에 주겠다는 일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한 교회.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범죄를 그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 드러내고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대로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겁니다. (17절에) 쫓아내었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18절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아요. 하늘에서 우리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푼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19절을 보니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다시 어떤 일들을요? 앞서 이야기한 것을 앞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전에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혼자 찾아가고 2명이 찾아가고 3명이 찾아가고 교회가 찾아가서 하는 그 일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다시 이르는 거예요. 다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2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사람이 법적 증인과도 같아요. 권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치리하는 것을 기도할까요? 치리는 결정이에요. 치리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잠시 내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교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2-3 사람이 합심하여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곳에 목자이신 예수가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뜻을 내가 너희가 내 마음을 안다. 너희가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2-3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마음을 쓰고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중에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하고 극적이고 그러한 임재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극적이고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사명이라는 게 주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죠. 잘잘손을 따져서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될 사람인지,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해야 될 사람인지, 혼자 가서 권면해야 될 사람인지를 따지고 거기서 분류화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순교를 위하여 이런 절차를 밟음이 필요하지만 기계적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용서하는 마음,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우리의 스스로에게 생깁니까? 주님이 그들 중에 있어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죠. 주의 일 감당하고 주의 마음 헤아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